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냐고 물어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와 목적들을 가지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게 되면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요.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또 뭘 먹든지, 그리고 어떻게 되든지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산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행복하냐? 당신이 원하던 일을 했는데 행복하냐? 갖고 싶은 것을 가지는 행복하냐? 네, 행복하다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창조해 놓으셨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에 대한 갈망을 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을 주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행복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향해서 불신하는 것, 의심하는 것, 이게 죄가 됩니다. 바로 이 죄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좋으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걸 느끼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 여전히 그 삶이 불행해요. 예수를 믿어도 불행하고, 교회에서 봉사해도 불행하고, 일 많이 해도 불행하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름도 인정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인정하고, 이렇게 다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따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 것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이해하지 못할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그 미국 같은 나라는 한 나라인데 주마다 법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 많은 주들인데 그 많은 주마다 법들이 각각 자기 주 법이 다르게 있어가지고 그 주법을 적용을 한단 말이죠. 그 중에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겠지만 한 20여 년 전만 해도요, 이해가 안 되는 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를테면 알래스카 주에서는 곰을 총으로 쏠 수는 있는데요, 사진을 찍으려고 잠자는 곰을 깨우는 것은 불법이에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애리조나 주에서는요, 선인장 자르면 징역 25년형입니다. 선인장 자르면. 막 클린턴이 주지사로 있던 그 아칸소 주라는 곳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때려도 되지만 한 달에 한 번 이상 때리면 불법이에요. 때려도 돼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때리면 불법이 되는 거죠. 고소할 수 있단 말이죠. 하와이 주에서는 동전을 귀에 꼽으면 불법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미시간 주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머리를 자르게 된 불법입니다. 아니, 아내가 자기 머리도 지멋대로 못 자르는 그런 법도 있더란 말이에요. 몬타나 주에서는 처녀가 혼자 낚시질을 하게 된 불법이 된다 그래요. 꼭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뉴저지 주에서는요, 경찰에게 얼굴을 찌푸리면 불법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경찰과 맞짱 떠도 훈방을 보냈는데요, 요즘 멱살 잡으면 구속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음정에 맞지 않게 노래하게 된 불법이래요. 나 같은 사람 노래 부르면 당장에 신고 들어갈 것 같아요. 오하이오 주에서는 5명 이상 여자가 한 집에 살면 불법이래요. 여자가 5명이 모여 살게 되면 아마 그 동성연애자, 레즈비언들이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남의 햄버거를 베어 먹으면 불법입니다. 니꺼 내꺼 구별이 확실한 거죠. 워싱턴에서는 그 부모가 부자인 것처럼 허풍을 떨게 되면 이것도 불법이라는 거죠.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랑 전혀 맞지 않는 문화, 우리랑 맞지 않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입장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왜 그러냐고 따지고 그러면 굉장히 참 힘들고 피곤한단 말이죠. 이걸 이해하겠다고 계속 연구하다 보게 되면 평생 수고하다 이해만 하려고 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 인정해야 됩니다. 이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인정해 주는 것이 좋단 말이죠. 원래 그런 모습과 그런 삶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 알고 믿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몰라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연구해 보셨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까? 연구도 안 해보고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한단 말이죠.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믿어지니까 믿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믿은 적 없습니다. 이 구원 어떻게 받는 거지? 따지고 믿은 것이 아니고 인정하고 믿으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사람마다 틀립니다. 내가 왜 행복자지? 무엇 때문에 내가 행복자지? 하나님 왜 나를 행복자라고 말씀했지? 이거 따지게 되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행복하다고 말씀했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죠. 내가 왜 행복자라고 자꾸만 고민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보시게 되면요, 분명히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은 분명히 행복해요. 조건도 그렇고 환경과 비교해서 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었는데 나는 아직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 자체가 믿지 않은 것이고 불신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현재도 이 모세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현재도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좋아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노래하고 찬양하다가 욕하고, 그런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인정하게 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불행한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이 모세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에서 해결받는 것,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 어떤 한계 속에서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은 고난과 질병과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결받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서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이유가 뭐냐? 숫자가 많아서 부른 것도 아니고 유능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들이 똑똑해서 부른 것도 아니란 말이죠. 세계사 속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떠돌이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유목민, 떠돌이 유목민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계사 속에서 중요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행복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면 우리가 행복해야죠. 그들은 고대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냈어요. 해방시켜 놓으셨어요. 그럼 당연히 행복해야죠. 너무나 행복해야 되죠.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특별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살 길이 열리고 홍해를, 바닷길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됐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떨어져서 막 주워 먹으면 돼요. 막 바위가 터져가지고 물이 터져 나오면은 그 샘이 나와서 그 샘을 마시면 돼요. 사막인데 거기서 물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행복을 만들어 줘도 행복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부르심 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힘들 때가 많죠. 어렵습니다. 불편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결론은 구원이 보장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단지 7, 80년의 생애를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십니까? 성도는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 행복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되는 것이고 들고 나면서 우리가 꼴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떼들이 목자를 잘 만나게 되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시니까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살고 보장받고 살고 있고 풍성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성도가 누리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꾸 비교를 하고 있죠. 내가 남보다 좀 더 가진 게 적어. 난 좀 뭔가 불행한 것 같아. 나는 남보다 좀 무능하고 모자란 게 많아. 그러니까 나는 좀 뭔가 불행해. 행복하지 못해. 여러분,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그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보장해 준다. 이 믿음, 이것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진짜 참된 행복이 되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죠. 이걸 느낄 때 우리가 진짜 있거나 없거나 잘되거나 잘못되거나 행복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는요, 첫날 만날 데리고 다녀도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교회를 막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일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잘 나오던 부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연락도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사모님이 궁금해서 오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교회 못 나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집안에 상이 나서 못 나갔어요. 어느 분이 세상을 떠났나요? 아리꼬상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 같아가지고 아리꼬상이 누구지요? 그랬더니 우리 집 개요 그러는 거예요. 14년 된 개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막 엉엉 울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모님, 아리꼬상이 너무나 불쌍해요. 천당은 갈 수 있겠지요? 무슨 천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개에게. 천당이 보장된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보장된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행복이라 그 말이 있어. 개를 많이 길러본 사람들이요, 개도 나이가 늙게 되니까 당뇨, 심장병, 골다공증 다 걸리다는 것이죠. 사람보다 좋은 대접받고 살아도요, 개나 돼지에겐 더 이상의 구원의 은혜는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사람만 누리는 것이고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란 말이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꿈속에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항상 진실했느냐?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생활했느냐? 아니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생활했느냐? 아니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환한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러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깨끗하지도 못했고 언제나 정직하지도 못했으며 진실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항상 내 편을 들어 살았기 때문에 저도 천국에서 이 사람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섰습니다. 꿈에서 깬 목사님이 행복했대요.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란 것이 많고 못한 것이 많은데 그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허물과 약점을 가려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현실이 있든지 예수 믿도록 구원받은 것, 예배자가 된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니까 혈통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바로 내 혈통이 되어서 내가 예수 가족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족으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거예요. 어딜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데 지금은 나를 구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와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은혜란 말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 이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선포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게 진짜 행복한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세상에서는 행복하다 그래요. 그렇죠? 돈 많으면 행복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100년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병원도 한번 가지 않고 건강하게 100년 살아가는 것도 행복인데요. 질병으로 짧은 생애를 살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 행복하죠? 그런데 일이 꼬여도, 일이 여러 번 꼬여도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이 더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예배자는 은혜의 누림을 체험을 해요. 말씀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나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 보호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 쓰로다. 행복을 잃어버린 분들의 이야기 또 그들의 모습과 환경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뭔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다 안 되니까 불행해지게 되는데요. 행복하다는 얘기는 원하는 대로 다 대행복한 것인데 이 땅에 살면서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지키면 된다. 보약 먹고 운동 잘하고 몸 관리 잘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이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병원에 가기도 하고 갑자기 무거운 질병에 걸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덜컹하고 불행해지는 거죠. 내가 내 자녀를 돌볼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해주고 얘를 성공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뒷바라지 막 해주지요. 뭐 학원 보내고 과외 시키고 그래서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애를 쓰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안 될 때의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약한 존재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정도로 강하지 못하거든요. 엄마가 잠잘 때에 아기를 품에 안고 자잖아요. 아기 감기 드는 걸 엄마가 못 막는단 말이죠. 아이든 어른이든 보호자가 필요하고 돌봄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겨울깁니다. 여러분, 병치레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고민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 도와주기를 원하잖아요. 이때 누구의 도움 받는 게 가장 좋습니까? 하나님의 돌봄과 도움 받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 있어.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요. 부모도 어쩔 수 없고 자식도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돕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모도 돕지 못하고 자식도 돕지 못하고 친구도 돕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이것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들의 속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마음 놓고 막 해요? 못하잖아요. 내 속 얘기를 다 터놓고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잖아요. 여러분, 속상할 때 사람들 앞에서 막 눈물 보이면서 막 얘기하면 치사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참 창피하잖아요. 속상한 이야기를, 괴로운 이야기를, 자기 아픈 이야기를, 자기 약점을 얘기할 때 막 눈물 울면서 얘기하고 막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 놓고 울잖아요. 엉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마음 놓고 내 할 말 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속이 후련해지죠?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책임져 주니까 내가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신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이 행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행해요?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죠.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라고 한 그런 책에 그 실 하나가 실렸는데요.
남편이 일찍 죽어서 어린 그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 젊은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도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저 어린 것 어떻게 하나? 엄마는 어차피 병들어 죽을 터인데 저 어린 것 어떻게 하나? 아비도 죽고 이제 어미가 죽으면 이제 아이는 누가 돌보나? 걱정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 그럼 엄마도 똑같은 생각들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부모들도 똑같은 생각하죠.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이 아이는 누가 돌볼까? 누구나 다 하는 공통적인 걱정일 것 같아요. 이런 걱정 때문에 종종 부모가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홀로 살아가지? 이 혹독한 세상을 홀로 살기 너무나 불쌍하잖아. 그러니 우리와 함께 가자. 애들 데리고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차 태워서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 누가 돌보냐고 하지만 이 병상의 여인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고아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만 그 아이 엄마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고아원에 보내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죠. 하나님이 도와준다더니 결국 고아원에 가고 말았네. 하나님이 도우신 게 고작 고아원이냐? 빈정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믿음을 비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고아원에 갔던 이 아이가 부모가 잠깐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장하장 걸어가지고 아기가 그 앞에 슈퍼마켓에 갔대요. 근데 슈퍼마켓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각 가정으로 배달될 그 박스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박스 속에 들어가서 놀다가 잠이 들어버리고 만 거죠. 슈퍼마켓 주인이 그것도 모르고 박스를 주문한 집으로 배달한 거예요. 받아본 그 주인은 이 박스가 유별나게 무거운 거예요. 자기가 시킨 것보다 무거운 게 들어있는 것 같아. 이상해서 열어보게 되니까 애가 잠들어 자고 있네요. 애가 엄마 뱃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박스 속에서 애가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 집이 부잣집입니다. 한 달 전에 아이가 병으로 죽었어요. 부부가 마냥 슬퍼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박스 속에서 잠든 아이가 나온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확인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아이의 부모는 세상을 다 떠나서 고아원에 있던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부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준 아이로 알고 양자로 받아서 길렀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자기 양자가 된 가정을 글로 고백한 것입니다. 친어머니는 자기를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줄 것으로 믿었던 그 믿음 그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에서 가장 풍족한 양부모를 만나서 성장에 크게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행복한 삶을 당당히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영원한 칼이라고 말씀했어요. 막아주고 지켜준다는 것이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장로교 부흥사 한 분 가운데 고용원 원령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래전 일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그 정권 때 일이거든요. 백령도에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이 백령도 갈 때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선편이 지금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예전에는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선편이 안 좋은 겁니다. 지금 배보다 예전에는 통통배라고 그래가지고 배도 작았어요. 그런데 탈 사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원보다 배나 많았습니다. 백령도는 여전히 그 해병 부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 배 타고 가려고 그러다가 배가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곤봉으로 막 사람들을 때리면, 그때는 경찰력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곤봉을 가지고 막 맞고 때리면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근데 고 목사님도 그 저녁 때 들어가서 그날 아침부터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요. 끌려 나왔어요. 늦게 갔기 때문에 끌려 나오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끌려 나오다 물속에 빠졌습니다. 부흥에 가던 목사가 바다에 빠졌으니 말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물에 빠진 목사님을 건져가지고 여인숙 하나를 소개해줬어요. 그리고 다른 배를 기다리도록 주선을 해줬단 말이죠. 목사님 그날 밤에 내의는 벗어서 불에 말립니다. 양복은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신발을 연탄불에 부뚜막에 올려놓고 고생스러운 밤을 보내는 거죠. 근데 그 밤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게 되니까
자기를 밀치다가 머리 빠뜨린 경찰관이에요. 목사님 저 원망하지 마세요. 아, 원망 안 하게 됐나?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근데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왜 감사 못 하십니까? 경찰관이 예수 믿는 경찰관이에요. 그 목사님이 따졌어요. 아니, 예수 믿는 당신이 그럼 나를 배에 태워줬더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닌가? 오늘 저녁부터 부흥했을 텐데 당신 때문에 부흥해 못했구먼. 그랬더니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 배 못하신 거 감사하세요. 그 배가 해저 앞바다에서 침몰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사람도 구조가 못 됐대요. 근데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물속에 빠져서 배를 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란 말이죠. 뭔가 우리가 안 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받는 그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나를 언제 지키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에 세상에는요, 별의별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사고로 좀 세상을 떠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는 어떤 장애가 되거나 또는 병실에 있거나 너무나 많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킴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킴을 받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돌보십니까? 누가 나를 지킵니까? 엄마가, 아빠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런 생각 하십니까?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지키시는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어리버리하고 띨빵해도 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놓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예배자의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며 살게 하시니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세상을 이긴다, 승리하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고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얼마나 행복해 하셨습니까? 너무 기뻐하셨단 말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과 권세와 능력을 또 허락해 주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복하며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정복하며 다스리고 충만하기 전에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복을 당하며 살잖아요. 물질의 권세에, 사탄의 권세에 밀리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다스려야 될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다스림 받고 살잖아요. 환경과 조건 때문에 못하는 거 굉장히 많죠. 시간과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위축된 삶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형상다운 어떤 그런 사람다움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충만하게 되는 복을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예전에 강남에 가게 된 말죽거리라는 동네가 있어. 말죽거리. 행정구역상 그 동의 이름이 개포동입니다. 왜 개포동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살기는 너무나 지저분한 동네일 뿐 아니라 개도 살기를 포기했다 그래서 개포동이에요. 말죽거리. 아주 정말 밀려서 가는 그런 동네. 사람들이 살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가지고 텐트 치고 천막 치고 가만히 눕고 사는 그런 동네들. 그래서 개포동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 개포동에 삐까뻔쩍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부자들이 못 살게 되잖아요. 같은 개포동이에요. 말죽거리. 근데 그 개포동 사람들이 여전히 개포동 그냥 개포동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왜 개포동이 되었을까? 개도 포기한 동네인데 말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의미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개도 포동포동 살찌는 동네가 된 거예요. 개도 포텐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개포동이라는 것이죠. 같은 자리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도 조건도 수준도 달라지고 능력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하고 살게 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주었는데 받고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능력을 발휘하라고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받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이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도 소원을 말하라 그래도 더 이상의 소원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한 거지가 있었어요. 천사가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얘기를 해요. 거지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 내 가지고 있는 깡통을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바꿔주세요. 이 깡통에 알루미늄을 바뀌었어요. 근데 자꾸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막 찌그러져가지고 보기 흉하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2번째 소원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왕이면 알루미늄 깡통을 보온 밥통으로 바꿔주세요. 보온 밥통으로 이제 구걸하러 하러 다니는 거예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보온 밥통도 오래되니까 녹이 막 쓰는 거예요. 3번째 소원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소원이냐? 보온 밥통 녹 슬지 않도록 스테인리스를 바꿔주세요. 이게 거지의 수준이란 말이죠. 아니 소원 준 걸 깡통 바꾸는 걸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든 능력을 주었는데 우리 능력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집 좀 사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만들어 주세요. 여기에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준 능력을 잘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능력이 큰 거란 말이죠. 복의 통로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잘 되게 만드셨는데 내가 잘 되는 것만큼 남도 잘 되게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능력자입니까? 내가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니 우리가 얼마나 능력자입니까? 복의 통로. 나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 이렇게 능력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 누가 있었는가라는 우화가 있어요. 이 연못 동쪽 귀퉁이에는 물망초가 살았는데 불만이 많아요. 물망초가 허구 한날 물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기 처지가 한심한 거예요. 물망초가. 그래서 물방개가 스쳐 지나가는 것도 막 신경질이 났어요. 심지어 산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도 막 역정을 했어요. 왜 하필 내 머리 위로 그림자가 지나가냐? 막 소리 나고 막 그랬어요. 서쪽 귀퉁이에는 수련이 살아가는데 수련은 스스로 자기를 행복하게 생각했어요. 이 물에서 살게 되는 청결함. 이 청결한 물에 살게 감사를 드렸어요. 어쩌다가 물잠자리가 앉아도 반가이 맞이합니다. 때로는 구름 그림자가 물속으로 스며드는 곳에도 행복합니다. 그래 오너라 나와 함께 하자. 얼마쯤 시간이 지났어요? 물망초가 사는 연못의 동쪽 귀퉁이에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이 물품만 가득 자랐습니다. 물망초는 물풀들에게 자리를 빼앗기면서 죽어갔어요. 근데 서쪽 귀퉁이의 수련은 번성합니다. 파란 물 위에 꽃을 띄웠으며 새순을 얻었습니다. 지나가는 나비도 씌어가고 벌도 씌어가고 노을도 씌어가고. 이 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거기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행복한 성도가 있는 그곳이 바로 행복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 삶의 현장이 행복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예배자가 있는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고 유굴하게 살던 인생들이 담대지게 되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일도 멸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침받고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 같은 것에게 아닙니다. 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리가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것이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예배자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에 감격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한 것, 그래서 구원에 준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 너무나 행복해서 감격한 이 감격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나 같은 사람도 보호하신다는 이 보호 속에 살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긴 능력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능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었기에 주님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줘서 하나님의 누리며 살게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감동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이 구원의 은혜들에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도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책임질 수 없는데, 부모도 자녀도 환경도 조건도 우리를 책임질 수 없는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하시니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늘 주의 보호 속에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올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어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순이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원내 주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행복한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차를 행복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르는 곳마다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이 땅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곳이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나를 통해 만사가 잘되며 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며 전파하는 복된 예배자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